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계시 가운데에 그 계시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합니다. 6번, 이단들은 거짓 예언을 일삼고 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이단들의 특징은 겉과 속이 달라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마태복음에서 7장에서 말씀하셨죠. 이단들은 자신들의 거짓 예언을 절대불명의 진리라고 내세웁니다. 거짓 예언이 하나님의 영감된 절대 진리다. 이거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 대부분은 개인의 미래 혹은 국가적인 미래를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아왔죠. 근데 이 중에서 대다수는 맞지 않죠. 미래를 막 너무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미래 궁금해서 막 점치고 뭐 사주 보고 궁합 보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삶 가운데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추구하시면 되지 미래를 궁금해하지 마세요. 미래 우리의 죽고 나면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아름답고 복된 교제를 누리고 이 땅에서는 뭐 어디로 인도하시든 주님과 함께하면 천국이지 않습니까? 너무 미래를 막 그렇게 궁금해하고 답답해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런 이단들에게 꿰매 빠질 수 있다. 다미선교회, 데이비드 오어, 홍 아무개 선교사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예언을 했지만 한국 전쟁, 재림, 휴거 이런 거 예언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 더 주의하실 것은 요새는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많은 선교사라고 하는 분들이 활동을 하셔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 선교지가 아닌 그렇게 인터넷에서 사역하는 분들 중에서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 있다. 물론 이렇게 부르는 선교사, 선교 동원가로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 인정하고 참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데 그냥 선교지 없이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뭐 이런 미래를 예언하고 점치고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명한 선교지가 없는데 선교사라고 하는 분들은 여태까지 본 분들 중에서는 건강한 분들을 아주 조금 봤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영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해 봐야 된다고 요한일서에서는 또 말씀을 합니다. 7번, 이단들은 교주를 신격화시키는 인존 사상이 지배적이다. 정통 기독교가 신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라면 이단들은 교주를 신격화하는 이단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가 됩니다. 교주 자신들이 카리스마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어요. 통일교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죠?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 아가동산, 그분 이름은 모르겠어요. 타오랑가 한인교회, 뭐 제 이름 안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라고 해도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뭐 어떤 때는 조금 부러울 것 같기도 하다가 건강한 교회구나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서 이들 지도자들은 오직 자신만이 신령한 체험이나 영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자처하지요. 그들은 자신이 이끌고 있는 종파의 교리나 행동 양식들을 지시하고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또는 가스라이팅하면서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주 자신들이 보통 뭐가 돼요? 메시아, 이긴 자, 성령 뭐 이런 식으로 둔갑해버립니다. 신천지도 처음에 가가지고 교육 받을 때는 이런 거 없이 그냥 비유풀이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심화반 가면은 찬송가에 막 이만희 저기 뭐라 그러더라 뭐 있어요, 그 호칭이 있어요. 그런 호칭으로 부르면서 이렇게 하고 내가 재림예수다, 동방의 의인이다, 최후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대사다, 말세의 종이다, 이런 이름들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메시아로 둔갑합니다. 8번, 이단들은 격리된 개토 형식의 공동 집단체를 형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단들은 반사회적인 병리 현상을 가집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공동체, 일반적인 사회 공동체하고 격리시키면서 특정 집단을 형성해서 현실 도피적인 성향을 띱니다.
그리고 특별한 그 지역을 성역화합니다. 이 지역이 특별한 도시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신앙촌 이런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교육할 때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은 어디다라고 합니다. 어딘지 아세요? 서울랜드, 꿈의 나라, 환상의 세계가 있는 서울랜드 있는 과천을 자기들의 그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을 그 중심으로 하는 요한 지파인가 거기가 메인 지파고요. 그 메인 그 목장이고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그쪽에 땅을 사고 막 과천하고도 계속해서 분쟁이 있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게 뭐 예루살렘에 대해서 너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뭐 예루살렘, 그다음에 제3차 세계대전 이런 거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너무 성경과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초월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고 누구에게나 다 보이게 나타난다 하셨지 예루살렘에 과천에 임하신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너무 저기 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여기 토이오마의 학교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가 우리의 뭐 성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나가라 그러면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옮겨가시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장소를 특별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들은 모여 살지 않지요. 그렇죠? 건강한 교회는 모여서 우리들끼리 막 예배하고 우리들끼리만 막 좋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할 때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흩어져서 각자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남편과 아내, 나의 자녀들 잘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업을 통해서 또 그것을 나의 소명으로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크리스천인들의 빛과 소금된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토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앞으로 모여서 막 기도만 합시다.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9번. 이단들은 말세 사상 신앙에 치우쳐 있다. 이단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미혹해서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무분별한 행동을 하게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나라의 멸망이 가까웠다. 이겁니다. 종말에는 자신들의 집단만 구원이 임한다는 그 이론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장님, 다미성교 이장님 사건이나 신천지 14만 4천 명 구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이외에도 대부분 이단들은 세상의 종말이 임박함을 강조해서 신도들을 유혹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종말을 안 준비해도 되냐? 그거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되 모여서 살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는 사명을 오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가면은 그거 그만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그런 신앙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0번. 이단들은 말세 사상과 더불어 지상 천국 신앙을 갖고 있다. 기존 교회 모순, 사회 부조리의 환멸을 느낀 이단들은 이것을 극복하려고 기존 교회를 개혁하려는 강한 열망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추상적인 내세 영생 복락만이 아니라 현실 구원론적인 말세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후천 개벽 사상 혹은 지상 천국 신앙 이런 것들로 구체화된 집단을 이루려고 합니다. 지상 천국의 개념 속에는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의 이 계급의식, 우리 피지배 계급이다, 아니면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교주들만 그 천국을 누리고 신도들은 그냥 참담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11번. 이단들은 항상 기독교의 정통성을 거부하는 집단들이다. 우리만이 새로운 진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만이 복음을 바르게 풀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기독교는 교회의 부조리함과 교회의 연약함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강조하면서 변질된 종교라고 비난합니다. 교회 부족함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개혁해 나가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지요. 그거 나가가지고 이것을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끝이 아니라 이 모습들을 품고 기도하고 아파하면서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곳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꿀 수 있을 것인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합니다. 12번 이단들은 성경 외에 자신들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절대화하기 위해서 성경 외에 혹은 성경보다 더 권위적인 자신들의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몰몬교, 안식교, 통일교 이런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한국 이단에서는 문선명이 만든 그 뭐 책자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사건을 통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교주와의 피가름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 교주하고 성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이론으로 정명서까지 그 계보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기 위한 자기들만의 경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가진 것으로 혹은 성경과 같은 권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도록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고 경전이지요. 13번 이단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보편적인 성경의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 공부할 때 주로 사용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어디지요? 마태복음이나 뭐 이런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24장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다니엘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베드로전서, 후서 이런 것들 특징 있는 그 종말을 담고 있는 내용들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그것들 안에서만 주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14번 이단들은 특히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존교의 신앙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만든 교리와 규례를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구약의 율법과 같이 그들의 추종자들을 구속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권면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성인 세례 혹은 성찬식 참여 이런 것들을 구원의 표나 구원에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다. 이걸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딱 한 가지죠.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그것만으로 구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적도입니다. 15번 이단들은 중생 체험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확신이 경험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주로 구원파 계열. 구원파는 그 세월호 사건 때 많이 이슈가 되고 부각이 됐어요. 이 박진영 씨도 이 구원파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하지만 그 성경 강의하고 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 구원파의 교리랑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뭐 좋은 말 많이 한다 그러고 들을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안 듣는 게 더 좋습니다. 중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체험의 확신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건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뭘 했다고 해서 뭐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내가 많은 부분 할애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래서 구원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또 워치만 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워치만 리 그리고 그의 후계자 위트니스 리 이런 분들이 바로 구원론의 이런 심취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16번 이단들은 율법 폐기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율법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율법은 불완전하기에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이죠. 그리고 그 율법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이 마음을 비추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주님께로 더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단들은 율법 폐기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존 체계와 법을 무시하고 또 자신들의 주장과 신조에 일치하지 않으면 사회의 질서 보존이나 공익과 관계없이 불법적인 행위를 행하기도 합니다. 남녀 간의 성 문제나 가정 파괴 이런 반사회적인 행위를
감행하기도 합니다. JMS 정명석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잡혀갔죠. 그렇죠? 네. 은혜로 교회라고 피지에 있는 교회가 막 또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똥을 먹이고 부모 뺨을 때리라고 자녀에게 시키고 어린 자녀에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이단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집총 거부해가지고 군대 가기를 거부하지요. 또 수혈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방안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잘못된 교리에서 나온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17번 이단들은 강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 이들의 신앙은 깊은 이원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이단들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온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딱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으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완전한 거룩함으로 변화됩니까? 변신됩니까? 아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죠. 이 의리의 의로움은 우리 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덮어 주신 것이지 우리는 또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담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이죠. 언제 완전하게 영화롭게 되냐?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때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완전히 거룩하거나 완전히 세속적이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단은 딱 이렇게 구분지어서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까지도 구약의 하나님은 막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행합니다. 18번 이단들은 교주를 메시아나 심판주로 여깁니다. 이단들은 교단의 창시자를 이 세상의 악과 불의를 제거하고 이상세계를 구현할 메시아로 여깁니다. 세뇌당한 거죠. 이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에서 이탈해서 교주의 가르침을 통한 구원을 주장합니다. 이들은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인 것처럼 내세우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리에 교묘하게 그 교주를 갖다 넣습니다. 통일교 문선명의 경우에는 이 문선명 교주가 하나님이 이 땅의 인간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분이고 영계와 육계의 억만 사탄과 싸워서 승리한 분이고 예수님을 비롯한 낙원의 수많은 성현들과 자유로이 접촉하시며 은밀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는 분이다 라고 가르치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문선명에게 말하기를 그대 아니고서는 인류 구원 사업을 감당할 자가 없다 라고 했다고 아멘 하신 거예요 설마? 아니죠. 네, 그 사람이 바로 문선명이다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 아닌데 이게 거기에 이렇게 세뇌 당하면은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그게 믿어지나 봐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교주를 메시아나 심판주로 여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19번 이단들은 물질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 이단들이 가진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금전의 강조와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교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교권 유지를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교인들의 맹목적인 기부를 통해서 충당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는 교인들이 전 재산을 헌납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재산이 축적되어 종국에는 경제적인 힘으로 교단의 교세를 확장시키고 있다. 신도들로부터 유입된 재산은 교주나 특정인들에 의해 비밀리에 관리되어 때로는 사회적으로 금전적인 비리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반면에 신도들은 경제 파탄을 가져 가정을 몰락시키는 경우도 있다. 많이 보셨죠? 이런 경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고 우리는 개토 생활하면서 거기에 신앙촌에서 모여 살고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이단으로 나타나는 많은 이단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주의해야 하고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할 거는 이단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단에 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단을 교화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이루실 것이고 아니면은 우리가 아닌 이단 전문 단체에게 부탁하고 요청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